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 남성 성가대원들이 최소 2명에서 3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천국의 성가대원으로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아마 자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성가대원으로 혹시 여러분 자원하실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원으로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성가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치, 박치도 괜찮습니다. 성가대원에 들어오는 순간 줄리어드 음대 갈 수 있는 굉장한 뛰어난 음악성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또 혹 틀려도 우리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런 음성의 찬양으로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찬양을 들으시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있다면 다음 주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가대 자원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사무엘상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장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돌려보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들 신상이 엎어져서 절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부엘사바에서 기한 여아림이라고 하는 다시 국경지대로 옮긴 채 20년 동안 거기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을 잘 알아야 사실 3절, 오늘 하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3절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이 사모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2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다,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기다린다, 보고 싶어서 기다리듯이 그분을 기다린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멀리도 간 누군가를 사모한다라고 할 때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후자,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느냐?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50년에서 100년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언약궤가 한 곳 국경 저쪽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사무엘이 3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 찾아오시옵소서. 나 홀로 밤에 눈물 짓는 그 고통의 그 긴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환경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때
오늘 사무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사실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떠나서 방황하고 뒤돌아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서 계셨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동구 밖에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20년 동안이나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뒷부분에 본문의 그 주보에 있는 말씀보다 3절 정도를 더 읽었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우레, 천둥과 이 벼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키려고 찾아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빛이 번쩍거리고 엄청난 폭음 소리가 울리면서 사람들은 벳갈이라고 하는 25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까지 뒤를 보이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보인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두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심지어 빼앗겼던 땅까지 14절에 보시면 그 땅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발걸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그들은 특별한 계획이나 특별한 작전이나 거대한 힘 있는 무기를 동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놀라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서 계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기만을 지금도 구하고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기를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봤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가장 타락한 제사장으로 꼽히는 그들이 있었을 때에도 예배 제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완전히 멸시했던 그때도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98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눈과 이 영혼의 눈이 약하여지고 희미해진 엘리 제사장 때에도 성소에 등불이 켜 있는 것을 보면 그때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의 신 아스다롯과 또 4절에 보시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문화가 유목 문화가 됐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면서 오늘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여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났더니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보면 그 지역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비옥한 지역, 농사가 그래도 꽤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의 신은 다신교였는데 크게 두 개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는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폭풍, 비를 내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신을 섬겼는데 바알의 아내로 알려진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다산, 많이 낳는 그런 신, 바로 다산의 신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시대에 여러분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비를 주시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가나안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농사 질 때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가축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산의 신, 아스다롯의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삶을 꾸려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바알도 붙들고 아스다롯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만자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오직 유일하게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볼 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것들은 이제 다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거울이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그 모든 다른 것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탐욕을 붙들고 내가 가진 경험을 붙들고 지식을 붙들고 또 물질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 6절에 계속 보시면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했다는 말의 어원을 보시면 표적을 잘못 찾다, 길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그 길을 뒤따라올 텐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엉거주춤하면서 하나님도 붙들고 이 세상도 붙들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지만 어떤 분은 가방을 들고 주일날 예배에 오시고 어떤 분은 가방을 메고 산에 가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저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언해 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있을 동안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나처럼 똑같이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고 세상의 탐욕에 물들었던 사람이 아닌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겨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의 인생이 저렇게 달라질 것인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저들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엉거주춤, 세상에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니 그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역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성애 축제 바로 길 건너에서는 대한문 광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는 저도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반대 집회를 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 70%,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그 집회에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하고 있는 그 집회에 찬성을 표해야 될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성애는 반대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동성애의 반대가 이성애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아주 난잡하고 음란한 이성애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언론이 과도하게 포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동성애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추잡한 것이고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리고 있는 이 죄 가득한 이성애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반대 집회를 하기에 앞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난잡한 이성애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같이 붙들었던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당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있고 오래된 전통이 있는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타주의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베타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포용주의입니다. 타종교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 천주교가 조금 더 비교했을 때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베타주의를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는 너무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지적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혼돈스러운 문제를 한 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붙들고 재물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인간의 탐욕을 붙들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전적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들고 예수님도 믿고 세상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타주의로 종교다원주의를 공격해도 그들이 웃습니다. 아니 너희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다른 예수를 세워놓고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믿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배타주의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신사 참배 때 기독교인들의 98%, 목회자를 포함한 98%가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신사에 참배합니다. 월요일날 신사에 참배합니다. 화요일날 참배합니다. 수요일날 교회 왔다가 또 참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을지라도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은 신사 참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의 것을 똑같이 붙들고 있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픈 것은 바알을 믿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아스타롯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바알에게 절하고 아스타롯에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니신가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혀 내 의식 속에 두지 않아도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후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지적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자신들의 강팍했던 마음에 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 쇠붙이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위대한 기적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인생 속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내가 거추장스럽게 내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위력을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돈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시며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중간 지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이 사람이 혼자 나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각해낸 바로 한 가지 묘안이 있었는데,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 군인의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북군으로부터 살 것이고 남군으로부터도 나는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북군의 옷을 본 남군의 군사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군의 바지를 입은 그 사람을 보고 북군의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 편에 섰더라면 그래도 한쪽의 보호를 받았을 터인데,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중간지대에 서 있었던 이 사람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내가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께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논하고 그분께만 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도움과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기적이 있는 것, 나는 하나님 주시는 성경에 있는 기적만 빼면 내가 다 믿을 것 같다고, 성경처럼 고상한 책도 없는 것 같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훌륭한 인물이어서 내가 기적만 빼고 내가 믿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가위와 칼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부분들을 다 오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라면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책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도저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도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 20년 동안 블레셋에 고통당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아직 없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유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시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